자, 우리가 이제 오늘 성탄절 여러 말씀이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육체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지만 이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거죠. 잘 느끼질 못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인데 이걸 값지게 여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금과 은, 돈을 좋아하지 이 공기가 늘 우리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돈이 없는 건 잘 느껴요. 다른 감정들은 잘 느끼는데 소중한 거, 이 빛이 비추어서 우리가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 너무나 이거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인데 사실은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고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이런 선후 좌우 분별력을 가지게 해주는 이 진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비추어주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걸까요? 왜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걸까? 알려주는 이유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알고는 있는데 잊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모르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사실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왜 이 사실을 왜 우리는 알아야 될까?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된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막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병이 걸리고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 죽을 것 같지만은 죽은 건가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100번 죽었나요? 안 죽었죠. 안 죽습니다. 근데 이 살 것 같지만 잘 살 것 같지만 노력해서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 그래요. 만들어진 거란 뜻입니다. 만들어졌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알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자,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된 겁니다. 그 창조될 때 그 창조된 핵심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모든 만들어진 이 세상의 피조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만들어졌어도 생명이 있어야죠. 생명이. 이 생명이 예수님, 빛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이거 사실 다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차이뿐이 없는 겁니다. 자, 부부가 같이 살아도 사이가 좋을 때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말을 안 해도. 그죠? 그런데 부부가 같이 살아도 이 갈등이 심하면 말을 안 해도 사랑을 안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살지만 어쩔 때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누구의 감정에 따라? 사람의 감정에 따라. 근데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존재는 자기 자신이에요. 부인을 뭐라 그러고 남편을 뭐라 그러고 아이들을 뭐라 그러고 부모 탓을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압니다. 자기가 제일 못되고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남 탓을 하지만 진짜 손가락질 당할 사람은 자기예요, 자기. 근데 이것을 잘 인정을 안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왜 주님이 그런데 이제 사람의 몸으로 있고 이렇게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오셨냐? 그것은 이 세상이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만약에 사람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면 상대가 안 되죠,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한 공동체로 상대하는 한 인간으로서 오신 겁니다. 너무나 인격적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온 거예요. 함께.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우리는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지만 항상 위아래를 따지고 우리는 여러 조건들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함께 하는데 상당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의 담들, 어둠의 문제들을 다 제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 없다면 활동이 어렵고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빛이에요. 사람은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어요. 사람을 왜 맨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사람이 가장 창조물 중에 사람이 가장 뛰어난데 왜 맨 마지막에 막내로 만드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활동하고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게 살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는 놀랍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잘 모를 뿐입니다. 자, 이 빛을 먼저 만드시고 그 빛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힘을 얻고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빛이 비추어져야.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빛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육도, 혼도, 영도 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것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이렇게 먹는데, 얼마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년을 못 버팁니다. 짧은 시간, 잠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는 존재로 끝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원래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렇게 걱정과 염려 속에 삽니까? 그것은 먹을 게 좀 적어서 입는 옷이 좀 낡아서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걱정을 안 합니다. 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려고 할까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면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사람, 특히 사람에 있어서 예수님의 빛은 생명이기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죄악으로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영으로서 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다 이거 예수님이 만드신 세계거든요. 그런데 다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영이 죽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가 영접해야 될 게 있고 거부할 게 있습니다. 받아들일 게 있고 막을 게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은 꼭 내 마음의 빛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산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빛이 생명을 주는 것이라면 반대로 어두움은 죽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영접되어진 사람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은 아무리 세차를 했어도 조금만 지나도 더러워져요.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하루 옷 입으면 더럽습니다. 그만큼 먼지,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죄악 많은 세상이에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비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두움이 죄악인데 이 어두움을 어떻게 하면 물리쳐낼 수 있을까요? 어두움을. 딱 하나입니다. 아까 불이 꺼졌다가 켜졌거든요. 어두움은 불이 켜지면 됩니다. 빛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강하다 할지라도 빛이 들어오면 다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 외의 방법으로는 어두움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 어두움은 사망, 죽음, 죄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앞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이 말씀 로고스거든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말이 저 공부 잘하고 머리 좋다고 하는 나라,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사람들이 있었던 나라 그리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최고의 신, 최고의 신. 그 사람들도 최고의 신을 믿었어요. 근데 최고의 신이 누굴까? 최고의 신을 믿었지만 최고의 신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 사람들도.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식,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지식들이 여러분 어느 정도 도움은 좀 줄 수는 있지만 생명을 주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힘으로 만약에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 부족해도 이 하나님의 지혜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다. 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빛이라고 해서 다 생명을 주는 빛은 아니에요. 나무를 자라게 하는 빛, 이것은 햇빛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등불의 빛으로 이 다른 사물들을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 핵폭탄 터질 때 빛이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한 빛. 그러면 그 빛으로 사람을 살릴까요? 아니요. 그 폭탄의 빛은 오히려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금도 24K가 있고 18K가 있는 것처럼 순금이 있고 그러지 않는 것이 있는 것처럼 빛도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빛이 있어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빛은 오직 예수님만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자, 로마의 시인 토툴리안이라는 사람은 햇빛은 하수구까지 비춰주어도 햇빛 자신은 더럽지 않다 그랬어요. 빛은 어둡고 더러운 것을 비춰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빛이 더럽지 않아요. 저 하수구, 저 막장을 비추는 그 빛이 거기서 빛을 발하여 밝혀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빛이 더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만 유일하게 사람 중에 죄가 없는 분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빛이 비추어지면 살아납니다. 활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먼지조차도 빛이 비추게 되면 반짝거립니다. 먼지도.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없이 살 때는 그 수고와 노력과 그 엄청난 열심을 내고 살아도 우리는 반짝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빛을 여러분이 그 비침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보석보다 영롱한 찬란한 한 인생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빛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산다 그랬어요. 빛의 자녀는. 상황이 어렵고 이 연말에 뭐 큰 문제가 없었더라도 항상 우리는 어려워요. 좋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염려를 떨쳐버리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주님을 우리 가는 길에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제대로 가고 있을까요?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여기세요? 이 세상에 자기 인생을 장담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 장담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자, 하나 더 말씀드리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소망의 빛. 자, 생명의 빛으로 왔어요. 생명의 빛으로 왔어요. 자, 주님은 또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 시대를 가리켜 목적 없이 사는 시대라고 합니다. 무지무지 열심히 살고 엄청난 수고 속에서 살지만 그런데 꿈이 뭐냐, 인생 목표가 뭐냐 물어보면 대답을 거의 못해요. 왜 삽니까? 물어보면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조금 얘기한다면 어느 대학 들어가서 어느 회사 들어가서 돈을 벌고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 정도 얘기만 해도 참 훌륭합니다. 그것조차 얘기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눈앞에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갑니다. 젊은이들한테 결혼 얘기 못해요. 원래 너무나 중요한 젊었을 때 결혼하는 거거든요. 젊었을 때 해야지 언제 합니까? 근데 말을 못해요. 왜?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서도 말할 수 없고 다 깨달으면서도 행동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꿈을 가지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옛날에 에스페로라는 차가 있어요. 에스페로. 대우에서 만든.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에스페란토, 에스페란. 그 뜻이 희망의 인간이에요. 희망의 인간.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이름을 만들어내네요. 여러분, 예수님은 꿈도 없이 삶의 목적도 없이 그냥 먹고 살려고 돈을 더 벌려고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시려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려고, 삶의 목적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뭘 해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 삶에 생명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인생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남편도 여보, 당신 안에 생명이 있나? 당신에게 소망이 무엇이야? 이게 물어봐 주지 않아요. 물론 부인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꿈이 뭐니?
잘 물어보지 않아요.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된다는 것은 얘기해 줘도 영원히 사는 법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1년의 마지막 새해를 맞이하기 전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열심히 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고 하지만 잃어버리고 까먹습니다. 그걸 놓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걸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빛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소망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